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넷째 날 두 번째 시간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특별히 우리 청년 새벽 이슬 깨우고 또 학생들 2층에도 있고 그런데 이처럼 이른 아침에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넷째 날 두 번째 시간 눈물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 응답이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정말 중언부언하다 그냥 가는 것 같고, 특별히 시간 낭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주께 상달되어지고 주님께서 내게 기도 응답하시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눈물의 기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애통해하는 마음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눈물의 기도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눈물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찢는 기도예요. 가슴을 치는 기도, 그게 눈물의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 눈물의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애통해하는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이란 말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이게 전제되는 것입니다. 통회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내 허물과 죄, 그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의 모든 허물과 죄, 이걸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깨어진 마음, 우리 통회하는 마음도 중요하고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이죠. 더 나아가서 경건한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당하는 일들을 보면서, 근본에 이제 이태원 사건도 있었지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경건한 슬픔, 이런 마음의 자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거룩한 애도요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기도, 그것이 바로 눈물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욥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그래서 지금 욥이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기 눈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 표현이라든지 자신의 고통에 대한 반항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거룩한 슬픔, 아픔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들이라든지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 애가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화면 띄워주시죠, 방송실. 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가과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지금 이게 어떤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 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 그걸 담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그래서 애통해하는 것이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아니,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러야 침상이 눈물에 뜨겠습니까? 과격한 표현이죠. 과한 표현이지만 그만큼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모습.
이게 다윗의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눈물의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의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하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오늘 여기 주님의 마음이 어떤 심정일 것 같아요? 주님이 만왕의 왕 구세주로 오셨어요. 유대의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알아보지 못해요.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단 말이죠.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예수님 사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AD 70년에 유대 땅은 멸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걸 바라보시는 거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안타깝게 이처럼 부르짖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눈물인 거죠. 예수님께서 한 번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을 때 한 여인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나디양 300데나리온어치나 되는 그 나디양을 가져와 가지고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자기의 눈물로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중동 지역은 샌들 신고 다니는 먼지가 많아 더운 지역이니까. 그런데 그 집주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속으로 아니 저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았다면 자기에게 지금 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선지자라면 알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갖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러면서 시몬아 얘기합니다. 그때 100데나리온인가요? 그거 빚진 자하고 한 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얘기해요. 100대는 용서받은 사람하고 한 대는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을 때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살아야겠느냐, 누가 더 큰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느냐. 많이 빚진 자죠. 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야,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 발 씻길 물, 손 씻길 물도 안 주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자기의 눈물로 내 발을 씻겼다. 그 애통해하는 마음, 남들이 볼 때는 송각제라고 죄인이라고 취급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눈물 흘려가며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옥합을 깨트려서 머리에 향유를 붓고 머리 그 풀어가지고 발을 씻는 그 여인의 거룩한 모습, 그 눈물을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갈지어다. 사죄의 선언이죠. 이미 용서받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의인인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인을 비롯해서 죄인 취급하고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 한마디로 말하면 의롭다. 그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눈물이 중요합니다. 바울 역시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눈물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 올라가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을 만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장로들을 모아놓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바울 사도가 설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눈물로 훈계하며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흘린 눈물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입니까? 자기가 억울해서 슬퍼서 힘들어서 고생스럽기 때문에 흘린 눈물일까요? 그게 아니죠.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미성숙한 모습, 허물과 죄를 보면서
그들이 신실하게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바울 사도의 그 열망이 그 눈물 속에 담겨 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 흘려가며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눈물의,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눈물 흘리면서.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들은 늘 눈물을 강조했고 눈물이 없는 눈과 차가운 마음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장 불쌍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오늘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완악해져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갖가지 어려움도 경험을 했고 마음들이 경직되어 있고 얼어붙어 버렸어요. 단단히 석고와 같이 굳어져 버렸단 말이죠. 우리가 마음을 녹여야 되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경해야만이, 마음을 기경해야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돌짝처럼 길가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가시덩굴처럼 상처로 갈기갈기 찢겨져 버렸단 말이죠. 이런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기경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성 지도자인 바실리아 슐링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에 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의 특징은 통회와 회개에서 나오는 넘치는 기쁨이다. 통회의 눈물은 아무리 굳은 마음이라도 부드럽게 한다. 그렇습니다. 눈물은요,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눈물 앞에 장사 없어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성도의 눈물을 보시면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무엇을 잘못하게 됐을 때 눈물로 흘려가면서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화났다가도 봄눈 돛이 풀리지 않습니까? 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까요? 눈물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 자신 속에 도다리고 있는 이 죄악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차지하고 있는 이 죄악들을 주님 앞에 들춰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걷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단 말이죠. 응답이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손에 피가 있기 때문에, 즉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낮에 구름이 끼면은 태양을 볼 수가 없어요. 태양은 분명히 떠 있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구름이 가려워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심의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속에 죄악의 구름이 있기 때문에, 의심의 구름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계속적으로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이 땅에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이고, 각종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갈 때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러워진 옷 정결케 하는 것처럼, 빨래해서 깨끗이 빨아서 신 옷이 되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날마다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틴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찍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매일이 회개하는 삶이어야 된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 원죄, 모든 허물과 죄 용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또 자범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할 때 있고 미워할 때 있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죄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면은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확신, 기도 응답, 이걸 경험하는 것이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먼저 내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기 전에 회개 자복하는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애통한다는 말이 펜더스란 말이거든요. 가슴을 찢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게 애통해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20세기 가장 변증학의 대가라고 하는 C.S. 루이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젊은이들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주의 깊게 그리고 끊임없이 냄새 맡을 줄 알아요. 죄의 냄새, 내가 오염되지는 않았는지, 내 심령이 더러워지지는 않았는지, 그 냄새를 맡을 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겠어요?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죠. 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혹시라도 내가 죄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부딪히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이 수없이 많단 말이죠. 그때마다 세상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가 많아요. 어떤 일들을 처리하게 될 때 세상적인 방법, 여러분 택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 데오트라고 하는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캔터베리 주기였는데 성령을 의지해 요단강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자. 내 말은 눈물에 세례를 받자는 것이다. 여러분,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은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던 그가 이와 같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가 필요 없지만, 그런데 예수님도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요단강의 세례를 받자. 우리의 죄와 허물,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씻김받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이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눈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눈물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도의 습관을 찾아야 하고, 작은 죄라도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정말 가슴을 치는, 통해하는 이런 예민한 눈물의 기도. 우리가 이태원 사건을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지금부터 막 그냥 뭐 누가 잘못했냐 잘했냐, 정부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자식 잃어버렸는데, 그런다고 뭐 자식이, 죽은 자식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정말 무엇을 우리가 애통해야 되고 무엇을 아파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난이 많았죠. 욥에게도 눈물이 있었단 말이죠. 아픔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잃어버렸어요. 재산 정도는 별거 아니에요. 그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거보다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실감은 자녀를 잃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잃었을 때보다도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더 충격이 큽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충격은 자식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거보다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자식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심지어 자기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 병이 몸들어 있을 때 가장 가까이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줘야 될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지요. 병든 남편 버려두고 떠나가는 여인들 많고, 오늘날 보면 병든 아내 버려두고 떠나가는 남편들도 있고, 요즘에 그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그만큼 살고 있는데, 이 욥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죠. 모든 걸 다 잃어버렸고, 모든 걸 다 상실했고, 배신당했고, 친구들까지 와가지고도 말이죠, 위로한다시고 왔는데 어떡합니까? 정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아픈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런 억울함 때문에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애통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 혹시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이 있다면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욥의 기도이고 그게 욥의 눈물이에요.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눈물이 바로 이런 눈물, 내가 원통해서가 아니라 정말 애통해하는 마음. 그러면 사태를 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상을 통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얘기들, 왜 하필이면 거기 가냐고. 그게 청년들 문화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칭찬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젊은들이 거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것이고 형제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만 욕할 것이 아니라 그런 아픔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이거든요. 우리 교회의 일이란 말이죠.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욥이 당했던 것만큼의 고통의 무게에 정말 제대로 짓눌려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녀를 앞세우고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도 있어요.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의 문자를 받았어요. 지금 자기가 납골당 거기 봉안실 와가지고 그 앞에서 지금 목사님께 문자합니다. 너무 서부절기가 그립고 그렇지만 너무 힘듭니다. 제 딸 같은 아이가 그렇게 문자를 보내요. 남편의 아픔과 고통 얼마나 크면 제가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시는 거죠. 제가 뭐 100마디 말을 한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이죠. 빈털터리가 되어서 가정이 뿔뿔이 헤어져야 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때론 질과 질병이 우리를 짓눌러서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밤잠을 설쳐가면서 이것저것 쑤시고 아파서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마취제를 놔도 말이죠. 들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잠을 자고 싶어서 잠을 청하지만 수면제를 몇 알씩 먹었는데도 잠은 안 오고 정신은 오히려 더 멀뚱멀뚱하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욥이 당했던 그런 고통의 일부분에 턴을 해서 자유롭게 빠져나올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물 흘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메마른 심령 속에 하나님 내게 눈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이 완악한 내 심령 속에 눈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슬퍼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잖아요. 그걸 주님이 탄식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어쩌면 이 시대가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도는 하늘문을 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 제게 눈물의 은사를 주옵소서. 눈물의 은사를 주옵소서. 시편 말씀에도 보면은 시편 56편 8절 말씀에 보면 말이죠.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나이까. 눈물병이 돼. 눈물병. 그 눈물병에 나의 눈물을 담았다. 얼마나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럴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는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흘려야 될 것은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 아모나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움은 눈물을 만들어내고 눈물은 기쁨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기쁨은 쉼을 가져오고 그 쉼을 통해 영혼이 범사에 열매 맺게 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애통해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